네, 우리 오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14장과 15장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요? 그리스도의 것을 엽니다. 그분의 성품. 대표적으로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가 표현하신 삶의 방식은 자기 부인입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좇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역을 했던 것. 이게 사랑하는 표시였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주의 뜻에 맞추는 것.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분의 사랑하는 표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다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보실래요? 15장에 자 18절 보실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그 다음에 25절 볼까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한국말이 좀 애매한데요. 영어 성경 뭐예요? 내가 이것을 계속 너희에게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쫓겨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오늘 봉독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에 뭔가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사람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정말 그들의 변화가 되는가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계시면서 그가 최선의 선을 행하셨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선한 삶을 살지 못해서요. 그분의 선한 삶은 온전한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모습 보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면 옳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습니다. 보다 선을 행하는 많은 성도가 있으면은 세상이 변화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온유하고 한 번 더 찾고 한 번 더 사랑해요. 배우자가 변화가 되는가요? 변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실제 우리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면 마땅히 세상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착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복을 주어서 평생 아름다운 삶,
문제를 만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풍성하셨는가요?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실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만큼 크게 시험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시편 73편에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보세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취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구르며. 뭐라 그래요? 다윗이 너무 실족한 거예요. 나는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는 계속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을 보았더니요, 그들은 죽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그들은 하는 것보다 번성하고요, 우리는 하는 것보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실족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다 순종하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는 것마다 꼬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번성해요. 그들은 100불을 투자하면 만불을 법니다. 우리는요, 만불 투자하면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왜 안 되는지 몰라, 그죠? 여러분 가운데 비례하신 분들 아마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속상하고. 이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실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품을, 사랑을 나타내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볼 때는 그렇게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부부의 갈등, 자식의 갈등, 하는 일도 안 되고요. 원하는 직장 내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몸은 건강히 원하는데 이게 날마다 병들거든요. 저도 하도 요즘에 감기에 걸려서 아프다고 표시도 못해요. 이제 너무 약하다 그럴까 봐. 오늘도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지금 비몽사몽 가네요.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마음은 건강히 원하는데 점점 몸은 노쇠해집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오케이, 뭐 형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 생각해.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 문제에서 우리는 면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독한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믿게 되면 오히려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주님 믿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위기를 모면시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 고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서 뭔가 하는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다. 뭔가 내 소원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어느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내가 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는 친구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배우자들에게 미움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여성들이 이제는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오히려 남성들 눈치 보는 시대니까는 뭐 교회 나오면 나올 수 있지만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제가 뭐 어렸을 때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쥐어 살아가지고 예수님도 교회 못 나옵니다. 얻어맞을까. 그래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실제 예수를 믿고서 뭔가 하나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거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함께 연합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은 너희는 출교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별로 다른 사람에게 변화도 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굳이 선한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도 상대가 변화가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살기 싫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는 살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 보십시오. 4장 9절 267페이지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네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돌아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기 9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네 말에 두셨음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가 이 모든 위기를 피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 자기 동족들의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할 이유 없어요. 살짝만 양보해 주면 그들에게 미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바울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구한다고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느 누구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싶겠어요? 형제에게 버림받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어려움을 누가 당하고 싶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넣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시냐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좀 좋은 환경 속에 넣으시지.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예뻐요. 그의 삶을 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많은 사람이 그래 보고 또 믿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가 보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삶을 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 환경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을 미말 속에 집어넣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보실래요? 14절에 보시면 288페이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자신들 믿는 성도들을 그런 모든 사람의 비방거리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14절 내용은 이 번역이 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영어 성경 보시면 이해가 나오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어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 그 나오죠, 그죠? 뭐라 그래요?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그 전쟁의 승리에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개선 행진과 같이.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해요.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제일 뒤에 끌고 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포로들이고 노예들입니다. 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근데 우리를 끌고 오는데 그 다음에 이 끌고 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끌려오는 우리를 보고서. 자,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어느 포로가 끌려가기를 원하겠어요? 이 포로는 내가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치고 또 속상한데 끌려가는 것은 도원치 아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개선 장군이 끌고 가는 데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뭘 배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원치 아니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끌어서 계속 당신이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배우게 될까요? 하나하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예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요 스스로 자기의 약함을 이해하게 되고요, 스스로 자기의 어떤 계획을 포기하게 되고 점점 주 앞에 끌려가면서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는 삶이 하나하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는 것보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의도한 대로 끌려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알지 못하게 나의 것 하나하나 버리게 되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성도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결코 그 성들은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 원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이끌어가는 걸 볼 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요 내 자신을 하루하루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자의 삶의 유익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응답이 많이 안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소원이 자꾸 묵살되고 포기가 돼야지만이 그때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되니까요. 오늘 여기에 프로들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끌고 가는 자다. 여러분 이게 내용이 뭐예요? 현재입니다. 지금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끌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에 내 모십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진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넣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 넣어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환경을 짊어지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기 위한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듯이 나도 내 뜻을 저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내가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만큼 성도로 하여금 온전히 자기의 뜻을 부인하게 만드는 삶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 내 자신을 내어놓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모든 환경에 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나 그렇잖아요, 그지? 지는 아니다. 젊으니까지 뭘 모르겠네, 그죠? 저같이 사오지 살아야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정말 이렇게 아침에 눈 뜨기 싫은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이제 왜 수많은 여인 가운데 왜 이 여인을 나에게 짝져줬는지,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결혼 전에는 천사였는데 왜 결혼하면 살면서 호랑이가 되는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뭐 꽃다고 갖다 바치고 뭐 가까이 다 내줄 것 같더니만 결혼하니까는 왜 얼굴이 바뀌어 그래? 아니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원치 않습니다. 자녀들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다른 사람 빈혈 사정에서 한번 해보는데 빈사가 왜 안 되는지요. 이 모든 상황이 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배우자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하나하나가 결국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말하는 남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왜 고난 속에 집어넣을까 나로 하여금? 그 남편을 만나서 그 아내를 만나서 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까요? 힘든 속에 들어갈 때에 결국은 이 땅은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넣으시고 그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실까요? 주님 난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포기할 때까지 여전히 그 남편의 못남은 나에게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간다고 또 여러분 평탄하다고요? 더 악한 남자 만나는,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됐는데, 여러분 형제가 미워서 교회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 갔어요. 거기서 좋은 형제 만난다고요? 더 심한 형제 만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차피 나를 내가 다른 문제, 여러분 그거 피하게 되면 내 인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를 받아들이는 어떤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계속되지 않냐면은 하나님 그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의 상품 본받는 것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포기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찮은 상황 속에 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하나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어떤 성도는 그것을 보고 위로받습니다. 그래,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분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봉사하는 삶을 계속 보일 때에 또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요. 남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니까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어떤 성도에게, 어떤 자에게는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나와 다른 것이 기분 나쁩니다. 정말 분명히 저렇게 살면은 재산에 손해보게 되고 배신당하게 되는데, 그런 삶을 보이는 것이 그가 내가 싫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 그들은 뭐예요? 나는 내가 정말 왕이 되기 원하는데 저 믿는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었고 낮아지기 원하니까요. 그걸 강요하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저 삶의 방식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죽여서 내가 자살하기 원하는데요, 희생하는 모습과 헌신의 모습을 그가 보이고 나에게 그 모습을 강요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세상이 망할 텐데 나하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 나를 미워해요? 나하고 삶의 방식이 틀리니까요. 그 틀린 것도 저렇게 사는 게 옳지 않는데,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 옳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뭔가 못나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뭔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사망의 냄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멸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뭐 성공해야지 뭐 멸종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것보다 망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요. 매 가면 싸운 거, 교회 싸우는 거.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오늘 문제는요, 실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게 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겨서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 주신 환경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린 성도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저게 진짜 성도의 삶이구나 보고 힘을 얻을 텐데요,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냄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반감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호의감을 주는 거예요. 맞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생각과 같아지고요, 그들의 목적지가 내가 같아집니다. 뭔가 그들과 구별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볼 때 내 삶이 편합니다.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친근감을 주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왜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이거 오늘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들이 그분의 권사님 보면은, 집사님 보면은 뭔가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서 뭔가 거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걸어갈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도의 분명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요?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왕좌왕하는데 우리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분명히 삶의 목적이 없이 함께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냄새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성도의 삶을 살 때에는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그걸 통해서 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넣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그는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아플 때에 3번씩이나 거둬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가 좋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 삶 못 살겠다.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고난 자체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오늘서 우리가 가질 질문은요. 주님, 오늘 성경에 가르치면 주님, 나에게 환난과 고난을 면하여 주세요 를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뭐예요? 주님, 왜 고난과 환난이 내게 필요한가요? 그것을 알고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도에 가질 마음입니다. 내가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이걸 왜 주셨는가요? 그걸 알고 이것을 위해서 주셨는가요?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땅은 짧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 뜨면은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눈은 밤만 아직 뜨기 전이에요. 이제 감았는데 벌써 50이 돼요. 이제 눈을 뜨면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받을 영광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잠시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 아름다운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봤더니요, 우리 또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여러분 15장 19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자기의 것을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사니까요, 오히려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내어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저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구별된 삶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게 공독한 말씀에 나와요. 여기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들이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쳐 드리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 관계된 것인데,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 저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희생을 제물는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미워했는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요, 택함 받은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죠? 예수님이 하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들보다 하나님이 사렙 어딘가요? 사라돈? 사렙돈? 아이고 제가 지명이 다 기억 안 나요. 거기 있는 과부를 하나님이 택하여 내기셨고, 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아닌 나만 장군 한 명을 택하여 고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저를 죽이곤 하거든. 왜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그들의 종교관은 뭔가 하면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십일조하고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불쌍히 여기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지, 너희들의 열심은 여기에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별볼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은 택한 것으로, 여기에 기분 나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과실을 나타내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 네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니까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와 같은 자기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재치가 나옵니다. 저를 무한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재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은혜를 알지, 진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들이 볼 때는 못나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죽어 지내기 때문에, 그 삶이 그들이 볼 때 못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못났다고 그러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때는 핍박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볼 때 내 기대가 끝난 거예요. 아, 요 놈이 좀 좋은 대학 가서 좀 잘 살면 될 텐데 예수 믿는다고 미쳐가지고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쫓겨날 뻔해 집에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리는 거,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실은 가족은, 여러분, 가족이 기대가 끝나니까요. 이들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훌륭한 인물 돼야 되는데, 그들 볼 때 좋은 집 사고 좋은 와이프 없고, 근데 이게 예수 믿고 미쳐가지고 다 양보하니까요. 여러분, 실은 제일 핍박은 가족보다 핍박이 심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도 변화되지 않냐, 오히려 그 모습이 못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은 모든 환경,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원치 않는 끌려가는 삶이지만, 그는 고난 속에 넣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통하여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십자가를 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훌륭 과정인 줄 알고요,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런 삶을 살 때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힘을 얻을 것이고, 물론 세상 사람은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것입니다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견딜 때 우리의 인격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주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많이 들어보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기억할 것은, 오늘 바울이 안디옥의 제자를 만날 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겠습니다. 산성문 5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만약에 사람이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천국의 상급이 크다. 왜요? 이는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참된 성도의 표시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때 하나님이 그 표시로서 고난 속에 넣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모든 상황을 믿음을 받으셔서 잘 극복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나타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평탄함을 주거나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연합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삶, 그러나 이를 통하여 우리 인격이 성숙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주의 아름다운 성품을 열매 맺기 위해서
만드신 것을 알고 이제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저들에게 오래 참음과 희생과 온유함과 이 모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나타내어 많은 이에게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